시작.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이 진리가 자주 오해를 받아요. 여러분, 여러 오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의롭다고 여길 만한 어떤 조건도 구비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 행위나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그냥 때로는 그냥 형식적인 판결을 말하는 건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값없이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과 의롭다 하심은 여러분 형식적인 이론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가상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편에서 의롭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속에서 또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 선포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동시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많은 증거와 체험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모든 진실한 성도 안에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형식적으로만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죄로 죽었던 우리 안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로 죽었던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 사역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의롭다 이렇게 선포만 되어진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우리 속에 진짜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태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순간이 있어서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구체적인 일이요 실제적인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의롭다고 선포되어진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 하나됨의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자 19절 짧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다? 죽었나니. 자, 동사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중에 어디형이죠? 죽었다. 뭐예요? 과거형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도 동사가 뭐예요? 못 박혔다.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결과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에 대해서만 죽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외적으로는 잘 표현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표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각 개개인이 예수님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실제적인 영적 현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참된 일이요, 영적인 일이요, 개인적인 일이요, 사실적인 연합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누가 한 일과 동등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동등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으로 내가 함께 참여하게 되고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이게 참 설명이 참 되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로 인하여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 본문과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 문장에 나오는 동사들도요 전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그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말하지 않고요 이미 우리의 것이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을 때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면서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고 그 결과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미 어떤 상태다? 죽었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율법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면서 우리 자체가 율법을 향해서 죽는 일이 일어났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로마서 7장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자, 로마서 7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창조 시에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셨느냐면 가정의 머리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남편을 세우셨습니까? 아내를 세우셨습니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질서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여성이 그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재능이 탁월함에 관계없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사실 여성들이 더 훌륭하고 여성들이 매우 탁월하다라는 거 우리 남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능과 훌륭함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남자를 머리로 두시고요, 여자를 남자에게 순종하도록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권세 아래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남편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은 남편에게 매이거나 제한받지 않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죽기 전에는 다른 남자애와 결혼을 하면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음녀라는 거예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죽으면은 이제 아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남편에 구속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 굴복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똑같은 일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 기준이 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법적인 기준으로만 삶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어기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은 이런 면에서 더욱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율법을 율법답게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인생들 속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무슨 아래 오셨다고요? 율법의 권위 아래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을 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율법의 권위 아래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율법의 권위 아래에서 율법의 모든 명령과 요구를 1.26도 없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전부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모태에서 태어나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고 3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응하면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긴 그 모든 율법을, 우리의 삶에 대한 정죄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완전히 받으셨어요. 율법의 1.26도 더 이상 남김없이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결과로 오는 그 형벌과 심판까지도 예수님이 전부 대신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율법은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었어요. 왜? 율법을 다 이루어버리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율법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또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분의 그 귀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함부로 우리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떤 권리도 율법은 우리에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그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명령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우리와는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율법은 요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자유를 우리는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너무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방탕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이것을 뭐 무율법주의, 이걸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과 조건과 공로에 따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의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은 참 의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율법의 그 어렴풋한 형태로 인해서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는 양심의 정죄, 그죠? 양심이 우리에게 막 정죄하잖아요. 너 이런 짓 했잖아. 또 이따금씩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정죄, 야, 너는 그러고도 네가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모든 정죄에서 참 자유를 얻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 아래 묶어놓을 수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양심이 우리 속에서 막 소리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여러분을 막 정죄하는 소리가 막 양심에서 들려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억눌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그냥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이 죄 지었네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 옷 입혀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분의 모든 불의는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꼭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 그에 걸맞는 내가 착한 일을 좀 해야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무슨 착한 일 할 것 없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오해를 해요. 그런 유혹을 자꾸 받아요.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향해서 죽은 거예요. 다시는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우리를 가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여전히 정죄 아래 눌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것들을 끄집어 가다가 여전히 내가 옛날에 그걸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생각 하지 마십시오. 왜 옛날 거 끄집어다가 지금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용서가 되어졌고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저 역시 제 안에 죄와 허물이 있어요. 발견되어집니다. 여전히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죄 아래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의 것들을 자꾸 기억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계속 억눌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자유자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이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억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지키도 해요. 그렇지만 죄인이라는 정죄 아래 나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덮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죄 아래 가둘 수 없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들이요, 이런 자유를 못 누려요. 여전히 이 죄에 억눌리고 율법 아래 짓눌리는 삶을 살아요. 왜요?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향하여서 죽은 자유자임을 선포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되어진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시면,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20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는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놀랄 만한 일을 해야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잘 행해야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한 질고 아픔, 그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모든 게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울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믿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요, 자기 중심에 묻혀있던 우리의 삶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좌정하셔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평가되고 판단되던 그 삶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가 아까 처음 본 1번을 가리켜서 뭐라면 율법의 폭정에서의 자유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번은 자아의 폭정에서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자라는 존재에 의해서 학대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요, 실상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약육강식의 세상, 적자생존의 세상, 이런 세상이 되어서요, 수고로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망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사는 삶의 중심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교회, 자기 직장, 자기중심적인 세상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성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중심의 축이 바뀌어요. 중심축이. 어떻게 바뀌어요? 복음을 영접하는 성도에게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주님이 중심이 돼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게 돼요.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게 돼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일을 하고 싶어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방식,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삶을 멈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다 하면 나 행복할 것 같죠?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이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럴 때 진짜 행복한 거고요. 그 속에 감격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웃을 나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그 이웃을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는 그 영광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픔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역기능도 허락하시는 거죠. 성경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웃을 더욱 먼저 섬기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본분이요 영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만인을 위한 종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인의 종이 된다고 해서 진리를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생명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왜? 이것만이 살 길이고 복된 길이고 이웃을 복되고 생명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믿음 안에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곧바로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뭘 가지고?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떤 몸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질고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비록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몸은 그대로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이 몸이라는 것은 모태로부터 태어난 그 몸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몸이라는 것은 쉽게 더 세상에 반응하고 죄에 더 반응하고 세상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이 이 몸이에요. 그래서 막 대중 매체에서 쏟아지는 이 이야기들은 마치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듯이 막 그건 쉽게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정서에 얼마나 착착 안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막 쉽게 너무 막 이 육신이 막 받아들이잖아요. 이 몸이. 그래가지고 저거 사서 입어야 되는데, 저거 정말 내가 가져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저 정도는 내가 좀 살아줘야 되는데, 막 이런 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 육신이 문제예요. 이 몸이 문제예요. 이 몸이라는 것이 죄의 익숙한 습관 그대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에요. 이것도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뭔지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을 제대로 누리고 경험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의 방식과 내 몸이 이끄는 방식대로 여러분 살아가면 그거 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몸에 죄에 익숙한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면요,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영광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때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얼마나 세상이 강해요. 어지간히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요, 얼마나 쉽게 자꾸 타협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 용의는 있지만 성경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고 믿음으로 살다가는 정말 모든 거 다 빼앗기게 생기고 잃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로 어떻게 사는 것밖에 없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본성과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아니면은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 존재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요, 낭떠러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다가 지금 마치 벼랑에서 떨어져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지, 그냥 세상과 그냥 그런 순간에 타협하고 가는지 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질그릇 같고 티끌 같고
먼지같이 깨어지기 쉬운 이 몸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가 빚어내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벼랑 끝에 딱 서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늘의 영광이 담기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정말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참 자유자이심을 선포하십시다.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나의 중심축을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에 모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몸에 계시기에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